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교회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집에서 아버지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소중한 아버지의 말씀들을 잘 듣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17일 광고입니다. 교회의 모임 재개에 대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예배 및 모임은 영상으로 계속 대체하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위한 기도의 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앞으로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학생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기념합니다.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배고야 발을 걸어 가르쳐주신 스승의 마음에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청도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중국에서도 학교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면 교회에서 곧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에 정직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는 여러 차례의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낸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물으며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제1의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과 성산 이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뜻하고 있는데 당시엔 아직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고 있던 장막과 그 장막이 있던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가진 다윗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지는 2절에서 5절까지는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정직과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렇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과연 누가 이처럼 완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보며 나는 정말 깨끗해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그 기준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예배자들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하며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루었더라도 그것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과 공의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 자체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다윗이 제시한 조건들은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예배의 순서를 잘 지키는 것, 혹은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보다 이웃에 대해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겉으로 보여지는 허례허식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자 자신의 내적인 자세와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질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말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던졌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혹은 가리우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정직과 공의를 제쳐두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더라도 정직과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의 앞에서 살아감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고 혹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거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